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여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59절에 보면 스라야 즉 병참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참감이라고 하는 직업은 구체적으로 아마 그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이다라고 우리가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59절로부터 64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과 똑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요나서 3장에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제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아시리아의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식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에 내리기로 되어 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오늘 주시는 59절로부터 64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말을 바벨론의 왕이 들으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들은 용서하실 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전체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되어지면 그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냐 안 듣냐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몫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는 운명 결정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우리는 환호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목적도 봐라 내 예언대로 이게 다 이렇게 돼서 너희들 다 망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큰 재앙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즉시 돌이켜서 이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피하라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게끔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즉시 심각성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독생자를 영접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누구도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기화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무슨 기적을 이루어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소위 예언보다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먼저 빅픽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결단할 것, 너희들이 결단하라. 돌아오든지 그냥 가서 멸망하든지 그건 너희들의 선택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기를 원치 않으세요. 각각의 인격을 있고 그 인격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서서 주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9절로 64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략 환산하면 주전 594년 정도 된다. 이건 뭐냐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8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는, 이때는 지금 바벨론이 이 제국을 가장 극대화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근데 가장 잘 나갈 때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무엇이 뭐든지 다 잘 돼서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때가 더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어긋난 것이 없는가를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패턴은 뭔가 조금 될 듯 싶으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고 해결되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에 보면 1장 2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바벨론 사람, 이방 사람이 정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 대답이 뭐라 그러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은 망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면서 그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는 그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회복 주셨으니까 됐다라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틈새가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앙에 딱 금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양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의 몸은 의도적으로 역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움직이려고 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그때에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오늘 주시는 이것이 대략 594년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이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해요. 그러면 그 멸망하기 한 6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60년 동안 바벨론이 어쨌든 그 멸망할 때까지 그 꼴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서 저렇게 불의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참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딱 되면 그때는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기간인가? 만약 그렇다면 빨리 돌아가야 돼.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끝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래. 뭐 내일도 모레도 내 평생 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벼락같이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요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동행하는 관계인가 역행하는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관계로 가야 그 삶이 복된 것이지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곧 언젠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59절에도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멸망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같이 어떤 바벨론으로 이제 가는 스라야에게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예레미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바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59절 이하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맨 처음에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듣든 안 듣든 그것은 그때부터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어떨 때는 그냥 스팸으로 오는 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와요.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에이 괜찮아 이건 굉장히 교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간 내게 찔림이 있거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내 삶을 돌이켜야 돼.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스팸으로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면 우리는 그 방법, 수단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 핸드폰에 카톡으로 그 문자 보내지 않았니? 근데 우리는 그거 스팸, 내가 알지 못하면 스팸,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직접 전하든지 예레미야가 대행인을 통해서 전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단도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경책에서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어주는 거는요. 누가 보내든지 상관이 없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보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자기들에 맞게끔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60여 년 전에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스라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62절에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미 우리가 51장 전체에서 보았던 바벨론의 멸망에서 핵심은 그거야. 완벽하게 폐허가 되고 황폐화돼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미 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9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라야가 아마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또 뭘로 갔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바벨론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스라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예레미야를 거의 다 보았는데 어떤 책, 특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은 쫄딱 망한다.
59장 전체는 이 말씀. 도대체 이게 왜 성경 말씀이 어떨 때는 바벨론이 잘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것의 배경,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밭을 갈고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7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51장 59절에서 64절은 하나님이 그 계획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긴 하지만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들도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은 그 예언의 결과를 주르륵 봐라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왜 성경이 여기서는 바벨론으로서 기도하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바벨론이 망한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각기 달리 말하는가? 그게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춤형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9절로부터 64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앞에 51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다시 59절에는 그 이전의 멸망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은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가 흘러가는 시기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6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순식간에 어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6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0절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치게 될 모든 그런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바룩에게 적게 해서 바룩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줬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그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해서 그 책을 스라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을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스라야가 자기가 들어서 전달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변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스라야가 바벨론을 갔더니 바벨론이 너무나 번성하고 잘 나가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 재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6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눌려서 자기가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좀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아서 막 거기에 확 젖어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도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그 친구가 뭔가 좀 어렵다 그러거나 힘들다 그러거나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너무나 즐겁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후퇴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가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괜히 자칫 잘못해서 내가 그를 이해를 돕는다고 잘못 해석해 주다가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접하는 가장 큰 그 길은 옆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쉬우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읽어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믿음이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스라야에게 맡길 때 예레미야가 가서 바벨론 망한다고 너 전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냥 그걸 읽게 하는, 대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 바로 오늘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서 그 적혀져 있는 말씀을 읽는. 그래서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을 믿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교만이랍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에게 역사를 해서 그를 어떻게 하여튼 믿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는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경험을 전해요. 그런데 그 경험은 인케이스예요. 그냥 그건 내 경험이에요. 그 경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 신앙 간증을 들어서 다 은혜 받냐? 아니에요. 그 상황과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오히려 역겨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62절에 이 땅을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아마 이스라엘가 바벨론에 갔던 주전 594년경에 바벨론은 최고의 번성이에요. 그냥 나라가 점점 그냥 확장이 돼서 하루에도 몇 나라들의 영토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불자들이 바벨론에 모여서 아주 흥청망청하는 그 세대의 멸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이거예요.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말을 전해주는, 내가 지금 뭐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는데 누군가가 야, 너 조심해. 그 말 안 들려요. 너 좀 겸손해야 돼. 그 말이 안 들린다. 그 말이 들리면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들릴 때 뭔가가 삐걱거릴 때 그때 그 친구가 그 말한 게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나마 그것도 참 다행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엎어진 다음에서야 그때 맞아 그때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제일 말째고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 무슨 형들이 저라고 하는 그 말 그냥 우스운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게 혹시나 앞날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에 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가 쉽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미 몇십 년 전에 그가 한 말을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은 지금의 내 상황이 아니에요. 앞날의 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책을 이제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이제 이 말씀은 이 메소포타미아에게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4절에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늘 주시는 59절부터 63절까지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스라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바벨론의 멸망이 51장 1절로부터 58절까지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이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있었던 이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역사적인 기록의 특징은 예언의 성취예요. 항상 예언하시면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대로 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반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편이나 140편에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미 세리라고 하는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살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로 갈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주께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